여러분들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 임금 다 아시죠? 솔로몬 임금이 죽은 다음에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로 경쟁하고 어떤 때는 협력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남쪽 유다 한 150년 정도 더 나라를 유지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임금은 분열된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임금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임금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 임금들은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임금들 한 2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명 정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 8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임금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상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셨느냐?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너무너무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특별히 이 여호사밧 임금은 아합 왕과 연합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라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의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아람 왕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어졌던 남쪽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 왕은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의 국력은 잠시나마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주변의 그 나라들에 대한 통제력 내지는 그 억제력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틈을 노려서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암논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세 족속이 서로 연합해서 유다를 침입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연합군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사해 남쪽을 돌아서 사해 바다를 돌아서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이제 그 광야의 그 사해와 그 사해 바다의 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이 마온의 연합군은 지금 남쪽 유다의 턱 밑까지 와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지금 쳐부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의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하는 놀라운 그런 소식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의 이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세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대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고 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과 온 유다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연합군이 턱 밑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임금과 그리고 대신들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쪽의 유다는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마온과 암몬과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유다로 쳐들어온 그것은 바로 아합과 아하시아와 교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턱 밑까지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큽니다. 이 큰 대적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신실한 왕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 또 나라의 위기가 닥치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솟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비록 한때는 아합과 혈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였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의 연합군을 달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꺼내어서 이 세 연합군을 달랠 수도 있었어요. 이때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사신을 급파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남쪽 애굽으로 또 사신을 파견해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 임금이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허둥지둥하고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거나 주변 나라에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사신을 급파하거나 금은보화를 보내서 새 연합군을 달래려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임금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느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과거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는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7절 8절의 내용은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사밧 임금은 당신의 약속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는 그 기도를 즉시 행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22절로 25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니 지금 어디 읽으세요?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이 세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같이 연합해서 마온 족속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마온 족속을 다 죽이고 나서 이 암몬과 모압 족속도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아서 이 여호사밧 임금과 백성들은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들에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이 새 연합군처럼 소리 소문 없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옥죄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성도들에게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두려운 삶의 문제들이 이 새 연합군들처럼 선전포고도 없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는 그런 형편,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아들이 미국의 해병대에서 근무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갔어요.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전혀 살인의 근처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여러 정황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살인자로 잡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새 연합군처럼 소리 소문 없이 내 삶을 파괴하고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우리의 대적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당신의 전능의 팔을 내미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화입니다. 프랑스는 2주일 만에 독일군에 점령당하고 완전히 전선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국군은 35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이 덩커크 반도에 몰려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냐면 이 35만 명의 엄청난 대군이 몰사직면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이에 영국의 정부에서는 조지 6세가 온 나라의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지 6세를 비롯한 강요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직무실에서, 공원은 공장에서, 농부들은 들판에서, 군인들은 전선에서 싸우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덩커크 반도에서 포위당한 35만 명의 이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무사히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독일 편에서는 어찌나 큰 폭풍우가 일어났는지 비행기는 출격할 수가 없었고 폭우로 인해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스란히 영국군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른 반대편 영국 쪽에서는 도보 해협의 물결이 어찌나 고요하고 잔잔한지 수많은 군함과 어선들이 35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탈출시켜서 영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35만 명의 영국군이 탈출하지 못하고 독일군에 의해서 전멸되었다고 한다면 세계 2차 대전의 향방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영국군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승리입니다. 전경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루터 신학의 제문제라고 하는 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기도는 죽음의 공포의 극복이다. 기도 가운데 절망이 극복된다. 죽음의 공포는 절망에 이끌지만 다른 편 기도는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함과 안정성을 제기한다. 곧 감수성 있게 한다. 루터에게서 기도의 역할은 생명의 역할과 같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일시의 근거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도피이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곧 그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차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에게 도피한다면 안전히 살 수 있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에겐 죽음도 없고 무덤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공경과 죽음이 전혀 손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닥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처절한 환경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을지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대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도 바울마저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학벌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영적 전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되게 살게 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은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은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분에게서 거저 얻는 그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은 목마른 자가 샘에서 물을 길어 목을 축이는 그 순간. 기도의 순간은 전능하신 분에게 연약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때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유혹을 당하는 자가 만난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기도의 순간은 장님이 빛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친구가 잠든 벗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길 잃은 양이 천상의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찾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찾는 때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은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창고는 기도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그 기도의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FBI 국장이었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에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도는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삼여전도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중보기도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것이며 교회의 지붕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는 우리 군포서북교회로 하여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로저 뱁슨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저 웹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은 발견되지 않는 자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움켜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3일도록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한 놀라운 삶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산업과 직장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곳에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승패를 결정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굳이 새벽에 기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두세 시간의 장시간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모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작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그마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쓰라린 고난의 폭풍우가 나를 에워쌀 때 나는 기도하리라.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사탄이 의로운 자를 찾고 거짓 예언자들이 횡행할 때 나는 기도하리라. 이 세상의 맹목적인 냉담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나는 기도하리라. 이기적 욕심과 신앙의 결핍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위협할 때 나는 기도하리라. 우리 아버지의 세계의 사랑스러운 미가 나를 황홀하게 할 때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의 크신 사랑의 친절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 그의 용서와 그리고 당신의 은총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의 사람처럼, 이 시의 신앙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대적이 홍수처럼 여러분에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능히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